크리스마스는 1년 중 가장 멋진 날입니다. 성탄의 노래 다 아름답고요. 성탄 장식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모두가 선물을 나누는 날은 1년 중에 성탄절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의 선물을 나누는 날은 늘 있죠. 특별한 절기가 될 때, 생일이 될 때, 기념일이 될 때. 그러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선물을 나누고 싶은 날은 성탄절밖에 없습니다. 성 에프렘은 성탄절의 노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투던 원수들이 당신을 보러 와서는 밝고 명랑해집니다. 성내던 사람들은 당신과 당신의 온유함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의 근심은 날아가 버리고 배고픈 사람은 음식조차 잊어버리고 심부름 가던 사람도 넋을 잃고 가던 길을 잊는답니다. 왜 그분 앞에 가면 성탄절날 모든 것을 다 멈추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근심은 날아가 버리고 다투던 원수들은 명랑해지고. 왜 그럴까요? 브래던 매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분에게 가면 성탄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그분을 소유하기보다 내가 소유되기 때문이죠. 소유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내 생각의 그릇에 들어올 수 없는 일,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내가 소유하기보다는 그 엄청난 사건이 나를 소유하기 때문에 심부름 가는 사람도 길을 왜 왔는가 잊어버리고 다투던 것도 갑자기 잊어버리게 되고 근심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 그래서 내가 거기에 소유당하는 그 사건,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은요, 모두에 해당되는 좋은 소식은 많지 않습니다. 1등은요, 1등에게만 좋은 소식입니다. 합격은 합격한 자에게만 좋은 소식입니다. 성공은 성공한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입니다. 나머지는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모두에게 좋은 소식은 많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되기 쉽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은 많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소식, 좋지만 가장 좋아서 안 좋은 것도 이기게 하는 그런 큰 좋은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좋지만요, 지금은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중에 더 나쁜 일이 생기면 이 기쁨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첫째로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갇혔던 우리를 해방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좋은 소식. 우리 죄로 인하여 갇혔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값을 지불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그 문 밖으로 나왔어요. 그 구세주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좋은 소식인 이유는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오시면서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땅의 진리뿐만 아니라 하늘의 진리가.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온전하게 알게 되죠.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쪽에 양쪽에 손을 다 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강구해주는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란 말이에요. 다스립니다. 그분은 미움도 다스리고 죽음도 다스리고 불안도 다스리고 염려도 다스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목자가 이걸 알려준 다음에 천사가 허다한 천군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 입은 자들의 중에 평안하다. 하늘의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 뜻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어주신 이 하나님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이겁니다. 땅에는 평안하는 말은요. 이제 우리는 방황이 끝났고 이제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강구해주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태어난다.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이건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 귀한 내용은 목자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남을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다 자기를 위해 태어났죠. 섬김 받으려고 태어나지 섬기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시간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다. 그래서 이게 큰 기쁜 소식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가까이 계신다.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저 멀리 있다면 그건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양을 두고 예수님께 오거든요. 왔다 갈 그 거리라는 거예요. 그 지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지경이란 말은 목자가 양치고 있는 그 가까운 곳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디로 오셨습니까? 와, 빨리 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 어디 와 계신다고요? 내 옆에 와 계신다.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메르켈 독일 총리를 이제 했습니다. 유럽이 올해 들어서 한 3번 정도 큰 위기를 겪는데 그 위기 때마다 유럽을 건져낸 사람이 이 메르켈 총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그리스 사태 때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난민의 문제입니다. 모든 유럽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래 유럽이라는 건 연합이고 담이 없는 공동체를 우리가 펼쳐가자. 이게 유럽, EU의 정신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난민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난민들이 들어올 때는 배 한 척, 두 척이 터키에서 그리스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 가을부터는 때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1000명씩, 2000명씩. 그래서 최근에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때 어떤 나라는 담을 세우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았습니다. 근데 메르켈 총리는 우리의 위대함은 사람을 구하는 데 있는 거지 사람을 위하는 데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100만 명을 받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물론 국민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타임지는 이 메르켈 총리를 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문명은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문명은 그 문명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담을 쌓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문명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도록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좋은 운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그러시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거를 쉽게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해놓으셨어요. 그 좋은 거를 다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목자가 있는 그 지경, 우리가 있는 우리 그 그죠.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다. 내가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또 내가 가면 그분은 나를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진리까지도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한 진리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가까이 계시고 나를 위해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진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대제사장이며 다스리시는 왕.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 내 옆에 있다는 것,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라는 것.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부르면 금방 인가하시고 그리고 구하면 가르쳐 주시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목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들은 빨리 가서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말구의 누인 아기 예수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빠른 거는 뭘까요? 제일 빠른 거는요. 제일 빠른 건 즉시 순종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은요, 멀어지겠죠. 그렇죠. 지금 은혜에 있을 때 잡는 게 제일 빠른 거고요. 지금 은혜에 있을 때 잡지 않고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은혜까지 가기까지는 많이 돌아가요. 목자들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빨리 달려가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 그 영광 가운데 말씀할 때, 그 영광이 아직까지 영혼이 나한테 남아있을 때 빨리 달려가요. 두 번째로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가서 보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그의 누인 아기가 있습니다. 아마 목자들은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허다한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갔어도 아마 거기도 엄청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구유고 그냥 아기 한 분이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냐? 주님께서 늘 그 질문하십니다. 너희 눈에 이 아기가 어떻게 보이냐? 늘 그 질문하십니다. 너희 눈에 교회가 어떻게 보이냐? 늘 그 질문하십니다. 너희 눈에 네 자녀가 어떻게 보이냐? 늘 그 질문하십니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그게 맞나요? 그게 맞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맞습니까? 내 눈에는 질그릇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감춰있다고 말씀합니까? 고백이 감춰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외모만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입니다. 자기 목자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보통 외양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아기가 누워있고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자기 눈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그 악에 대한 것을 다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서양에서 온 한국에 온 조선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사람들이 좋아했던 물건, 망원경도 있었고요.
악기도 있었고 시계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한국에 들어온 서양 물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안경입니다. 선비들은 글을 읽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글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이 안경을 제일 빨리 받아들인 사람들은 선비들이었어요. 계속 글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느질 하던 여성들도 눈이 안 보여가지고 바느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구입하기 시작하고 안경을 끼고 바느질을 잘해요. 숙종 1711년 왕도 안경을 꼈어요. 백성들이 낸 걸 읽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왕 앞에서는 안경을 벗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건방지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왕의 침을 놓는 의사는 침 놓을 때는 안경 끼는 것이 허락받았다. 안경 끼지 않으면 왕이라도 안 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란 말은 참 기이하다는 말. 우리 그냥 눈으로는 참 알아보기 어렵다는 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죠. 119편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이렇게 엄청난 소식, 나에게 꼭 필요한 소식,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지만 이거를 보려면 내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본다는 것. 우리에게 안경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고 그리고 바라볼 때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이거는 목자가 아니고요, 목자가 그들에게 전해준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간다. 목자가 전해줬을 때 이걸 들었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간다. 이 기쁜 소식이 온 백성에 미치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목자에게, 목자는 다른 사람들, 우리도 다른 사람들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소식은 우리를 위해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이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진리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 최고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감사할 것은 뭘까요? 내 눈이 열려서 육신으로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최고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그분을 소유하는, 내가 그분을 소유하고 내가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받쳐지고 드려지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합니다. 그분 가까이 가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다스림 앞에 감사할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느끼는 자들의 평화가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